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18절 말씀에도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부친이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친이라고 했지만은 아들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손자, 외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그 나라의 부국강성함과 자기의 왕의 권세가 자랑스러워서 귀족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귀족들만 1,000명이요. 또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 섬기는 금은 그릇들, 그것이 약 48년간 그 보물창고에 있었는데, 야 그걸 꺼내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금은 그릇들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듯 두려움에 떨면서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는 그런 공포심에 저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형체는 없고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슥슥슥슥슥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는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 술사, 지혜자, 철학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저 뭐라고 글씨를 썼냐? 저 해석을 해라.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고 또 금은으로 입혀서 높여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에 왕후 중에 하나가 벨사살 왕이요, 그렇게 뭐 근심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전 선왕 시대에도 왕이 꿈을 꿔가지고 모를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영이 있어가지고 다 그 해석해주고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불러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왔던 거예요. 벽에 글씨를 보고 다니엘이 이제 18절에서부터 글씨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을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불신한 거 믿지 않는 나라의 부국강성한 바벨론 제국이지만은 그것도 느부갓네살이 왕이 뛰어나가지고 자기의 지혜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을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에든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 지도자들,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우두머리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심으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만큼 권세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 살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죄로 사형받을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한다 그거예요. 또 멀쩡한 사람을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임의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런데 그 권세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함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일어났나이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랬다 그거죠. 그래서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친아들이 아니고 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었기 때문에 부친이고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말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벨사살 왕의 죄악을 지적하고 글씨의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인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면은 메네메네는 왕의 시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났다. 하나님이 세워서 끝이 나게 하셨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봐 가지고 부족함이 되었다. 우바르신. 그런데 베레스라고 또 했어요. 글씨는 우바르신이라고 있고 28절에서는 베레스라고 그랬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는 왕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달아보셔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의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런 엄청난 충격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5절에서는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28절에서는 베레스는 단수고 우바르신은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왕이 이제 시대가 끝나서 다른 사람에게 왕의 나라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 당시 중동 지역을 주름잡고 부귀와 권세 영광을 누리던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지금 1절을 다시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잣제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술잔치를 할 정도라면은 1000명도 많지만은 1000명이 술잔치를 할 수 있는 그 왕궁의 규모, 얼마나 부국강성하고 대단한 것이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후들이에요. 왕후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거기다 또 후궁들도 의자왕도 3000궁녀를 뒀다는데 후궁들도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부국강성하며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서 메네메넷 우바르신으로 망하고 시대가 끝이 나고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죠, 죄.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 무슨 죄인가? 그겁니다. 23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교만죄입니다. 지금 20절에서도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2절에 와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높인 죄,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인 죄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앞세우면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인 교만죄예요. 이만희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함께 해가지고 자기는 육체로 영생 불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다 할 때에 나는 그런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적으로는 어떤 것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인 죄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도 인간 세상의 흐름은 어떤 흐르는 상식 또는 과학, 또 자기의 인간적인 깨달음, 자기의 사상, 그것을 앞세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더 높이고 우월하게 생각한 그런 교만죄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뭘 하셨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믿고 붙들고 나가야지, 억지로 해석을 하거나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인간의 어떤 깨달음, 사회에 돌아가는 인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더 높인 교만죄가 됩니다. 둘째로는 성물을 더럽힌 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을 해왔지만은 그걸 보물창고에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수로 약 48년쯤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내와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섬기는 금은 그릇들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성전 또 성물, 성구 그러는데요.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은 다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모든 것들 존귀하게 여기고 잘 아끼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술을 마시고 방탕한 죄예요. 지금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로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성물을 더럽히고 왕후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방탕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술을 먹은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도 술을 먹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 불행하게 됐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이 다 멸망당하는데도 노아 8식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데 노아 8식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술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술자친을 벌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로디아 딸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소서. 그래서 술, 담배든지 이 방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우리가 게임, 도박도 어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세상 말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조금씩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취해버리면은 그것도 방탕한 죄가 됩니다. 타락된 세상 문화에 빠지면은 그것이 바로 방탕한 죄가 돼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금은 동철 목석의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23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그러니까는 금으로도 신상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구리로도 만들고 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했어도 즉각적인 징벌이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게 나가도 즉각적인 징벌이 없었어요. 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다음에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다섯 번째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입니다. 자기는 이룬 것 없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부국강성한 나라를 물려받았으니, 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해서 잘한 줄 알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도성을 건설해서 내 영광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왕이 알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것도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생사화복,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그거예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그 죄가 크고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미 한 마리 죽고 사는 거,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거,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다 누가 주장하시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또 죽기까지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주장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순간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매네 대겔이 뭐라고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두실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참아주실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범죄할 때 징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모르는 척 넘어가셔요. 그러다가 그것이 쌓이고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을 때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때에 징벌을 하시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사무엘 주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서 찬송하는데요.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무 때나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차고 찼을 때 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에게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막 징벌하시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있듯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아주시며 행한 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이 쌓이고 쌓여갈 때 행동을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을 때에 징벌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세요. 아니, 그 궁금하고 두렵고 떨리던 글씨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기가 처음에 글씨를 해석해주면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다니엘에게 해줬어요. 약속을 지킨 건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하려고 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꿇어 엎드려 회개를 했어야 잘한 겁니다. 답답하고 궁금하고 모르던 글씨 뜻을 알았지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킨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씨의 뜻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져서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 걸으면서 전했을 때 어떻게 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대신 귀족, 평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런 회개를 보고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벨사살 왕이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짐승처럼 쫓겨나 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세상 만사 주장하시고 자기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 왕위가 다시 회복됐던 것처럼 그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메네데메 데겔 우바르 시인 그 글씨의 뜻을 해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야지 돼요. 근데 회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어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그 깨달음, 그 해석, 그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 아무리 1000번 100번 알고 쓰고 머리 암기를 하고 그래도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읽은 성경 10번 30번 필독한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 절절절 암기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서 잘못은 찾아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